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 가족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강팍하고 세상은 사랑보다는 스스로 욕심들 때문에 합력하기보다는 자기 이기주의적인 삶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욕망만 채우려고 하고 있으며, 이럴 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야 세상이 우리의 삶으로 따라올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보았습니다. 진찰을 받아보았는데 정밀 진찰을 한 후에 의사는 그 목사님 불치병을 앓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는 목사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를 하였습니다. 목사님의 목숨을 단축시키는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는 목회를 그만두고 편한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를 더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 목사님이 얼만큼 안정을 취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의 충고를 들은 목사님은 내가 당신의 충고대로 하면 얼마나 더 살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신의 충고대로 내가 목회를 그만두고 그냥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면 몇 년을 더 살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의사가 약 6년 정도를 더 살 수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계속해서 의사에게 질문합니다. 만일 내가 그냥 평안을 위해서 목회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목회를 한다면 얼만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사는 길어야 3년 정도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목사는 잠깐 동안 생각한 후에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를, 선생님, 나는 6년 동안 앓으면서 사는 것보다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3년을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병원을 나와서 열심히 목회를 하면서 12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목사님처럼 세상의 소리를 뛰어넘어서 믿음의 마음으로 병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갑절의 건강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병마와 싸워서 이길 강한 믿음의 마음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평생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거리를 향해서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쳐다보고 있는, 구걸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여서 고친 후에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또 서기관들에게 지금 해주는 말이에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듣고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 나사렛 예수가 그 이름으로 이 평생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일어나서 뛰고 달리고 건강해 되었다. 좀 알으래. 복음을 좀 알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복음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복음이, 말씀이 무엇을 하는지 귀 기울이며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세상 말 듣지 말고, 의사 말 듣지 말고, 물론 전혀 안 들어도 안 되겠지만 그거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이 무엇을 하는지, 성경이 무엇을 하는지 거기에 기울여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41편 1절로 13절을 본문에서 건강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삶과 비교해 볼 때
요즘 환경은 살만합니다. 편안합니다. 먹고 살만합니다. 뭐 그렇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즐기고 어떻게 웰빙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좀 즐기며 살아갈까, 이런 사람들이 더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늘 부족함을 느끼고 무언가에 의존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많은데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무엇인가 내가 아직도 부족해서 어딘가에 의존하고 싶단 말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유한하고 유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스쳐가는 정거장 같은 인생입니다. 엊그저께 태어나서 엊그저께 학교 다니는 것 같고 엊그저께 예쁜 아가씨의 모습, 군대 생활한 청년의 모습 같았는데 벌써 89세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응? 7, 80세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이 뜨면 사라져야 하는 아침 안개 같고 얼마 있지 않으면 세상이라는 여행지에서 떠나가야 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네의 인생들입니다.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아침 안개 같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아무도 자신의 건강을 자랑할 수 없고 자신의 장수를 장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연약한 우리네 인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아프고 힘들게 살아가면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문제에 깊이 관여하셔서 매일 우리에게 건강의 은총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 그리고 영혼까지도 치료하신다는 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상한 육신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로 1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사도로 세우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상한 육신을 치유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먼지와도 벌레만도 티끌 같은 그런 존재를 예수님이 아신단 말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믿음의 선진들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사망 권세 아래 사로잡힌 채 고통당하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육신적으로 갖가지 질병과 각종 재난으로 인해 상처 있고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병원을 다녔고 얼마나 많은 동안 이웃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상처를 입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까? 얼마나 아픈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마침내는 조금도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보지만 결국은 처절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아무리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이 같은 인간의 아픈 실상을 치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이 아픈 마음, 무슨 불치병이라는 그 병을 치유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절망적인 인간을 돌아보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심히 불쌍히 여겨서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 질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의 아픔에 깊이 동참하시고 그 불쌍한 인생을 온전히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는 예수님께 숨김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나루에 십자가는 그 예수님께 오늘의 사정을 그냥 토해내셔야 됩니다. 감출 거 없어요. 이미 다 아시고 계셔요. 사람은 사람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임바 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할 건지 어떻게 살 건지 이미 다 아시고 계시니까 그분 앞에 그냥 토해내세요. 그냥 다 말하세요.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시고 그분이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 복음, 진리를 가르치기도 하셨고 제자를 양육하기도 하셨으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하셨습니다. 그와 더불어 병든 자에게 나음을 얻게 하시고 귀 먹은 자에게 듣게 하시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눈이 멀었다는 건 육신의 눈을 멀을 수도 있습니다만 복음을 볼 수 없는 눈이 멀은 영적인 병도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피곤한 인생의 건강을 회복하시고 상한 육신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당신이야말로 세상의 유일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고통과 절망에 빠져 신음하고 있던 인생들에게 산 소망을 안겨주셨던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나 심지어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주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생명의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운명을 맡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예수님께 맡기세요. 오늘 살고 오늘 밤에 내가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 시간, 남은 시간을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맡기시고요, 삶도 맡기고, 경제적도 자녀도 맡기시고 다 맡기세요. 내가 지고 가려고 힘들어서 못 져요. 예수님께 맡기시면 예수님께 다 짐을 져주세요. 우리는 가볍게 예수님의 강한 편파를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8장 47절로 48절에 보니까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 딸을 고치러 가던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혈류병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는 내용이에요.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밖에 나올 수도 없어요. 격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될 것 같으니까 그 많은 사람 속을 뚫고 와서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옷자락을 잡고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이처럼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납심한 심령을 찾아주십니다. 혈류병 앓는 사람은 아무도 안 찾아줘요. 그러나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만나주지도 않아요. 친구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와서 옷자락을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 평안히 가라 이렇게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이 한 번도 불행한 적이 없고 항상 행복하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불행해 본 적 없습니까? 늘 행복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행복보다는 불행했던 시간, 아팠던 시간, 고통스러웠던 시간, 슬펐던 시간, 괴로웠던 시간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늘 행복했다,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괴롭고 슬퍼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약간 생각이 모자라거나 이 세상 삶을 초월한 사람일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머리에 삥 꽂고 다니는 사람이나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요 매일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피곤한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깨가 나이가 먹을수록 어깨가 축 처지는 줄 아세요? 삶의 무게예요. 예?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삶의 무게가 어깨를 치르니 어깨가 자꾸 굽어지는 거야. 이웃이나 형제들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혹은 자신의 실수와 허물로 인해서 깊은 자괴심에 빠져들기도 하며, 혹은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처럼 드러내고 말할 수 없는 아픈 사정들로 날마다 애통하고 낙심해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현실입니다. 내 가정사를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현실을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삶의 지금 비참한 이 모습을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들의 한계예요. 예수께서는 이러한 인생의 틈을 찾아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권면하시고 피곤한 인생들을 위로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어라. 말씀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할렐루야.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아니면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풀려고 애쓰지 말고 오직 우리를 무한 사랑을 놔주시는 그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근심의 뿌리를 제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절망한 영혼에게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절망의 근원, 근심의 원천을 찾아서 그 뿌리를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삶에 동참해 보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아픔을 완전히 이해하셨고 그럼으로써 능히 우리를 도우실 방법을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을 친히 내어주심으로써 우리 인생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증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려야 됐냐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창에 찔림 받아야 되고, 그가 몸과 마음이 상했던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였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을 때 우리의 육신은 질병은 치료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한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5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범죄의 자리를 친히 찾아오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지금 병을 고쳐주면서 치료받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간은 영적으로 볼 때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시체예요. 죄를 짓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영적으로 무뎌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에 대해서 그냥 시체같이 반응할 수가 없어요. 육적으로는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반응할 수 있어요. 누가 나쁜 소리 하면 화를 낼 수 있고요. 좋은 소리 하면 웃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죄악으로 죽어버린 영혼은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없어서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라고 단정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원죄로부터 자범죄로부터 죽은 영혼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영혼이에요. 따라서 인간은 그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우리의 어떤 권세로도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처럼 그 행할 수 있는 것이란, 죄 지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시체의 고유한 냄새처럼 타락하고 부패한 죄의 냄새만을 뿜어낼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 친히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인간 세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죽음과 처절한 절망 상태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참회와 회복의 자로 이끌어 내어 주셨습니다. 죽어서 냄새나는 시체 같은 인간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 인간에게 생명의 공기를 불어넣으시고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잠든 영혼을 깨워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마침내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참회하고 돌아서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의 가장 두려운 특징은 참회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지나온 과거에 내 마음대로 살며 지었던 죄가 생각나고 그 죄를 회개하다 보면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예배드리다가, 왜 찬양하다가, 왜 말씀을 듣다가 눈물이 납니까? 지난날에 내가 예수 믿지 않던 그 시절에 알지 못하고 지은 그 죄가 생각나서 그 죄인인 죽을 수밖에 없는 시체 같은 냄새나는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구원의 방주에 동승시켜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울며 참여하는 심령을 결코 내어치지 않으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며 영원한 당신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인정하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는 인생은 필연적으로 고통과 탄식을 타고납니다. 힘들어.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들어?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죄 아래 있는 인생은 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피곤한 인생을 숙명처럼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될까요? 이 피곤한 인생 다 그렇지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야지 이렇게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날 위해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세요. 말씀과 하나 되세요. 말씀과 살아가세요.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절반은 세상에, 절반은 교회에 걸치며 살아가는 반토막 신앙이 아니라 완전하게 믿음으로 복음의 강물에 잠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강물에 잠기시기 바랍니다. 머리끝까지 완전하게 잠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말씀만 있는 거예요. 물론 성도가 세상을 등지며 살아갈 수는 없죠. 그러면 산속에 혼자 들어가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과 덧하여 살아가며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바라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육신과 찢긴 마음, 절망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의 의욕을 불어 넣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산교회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상한 육신이 치료받고 찢긴 마음의 위로가 되며 절망한 영혼이 회복되는 영육간의 건강의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